샬롬. 저는 인천 주안동에 있는 동인교를 섬기는 김덕종 목사라고 합니다. 제가 대학교 시절에는 성균관대학교 기독학생회 깃세마네라는 곳에서 섬겼고요. 훈련을 받았고 대학을 졸업하고도 한참을 그곳에서 캠퍼스 사역을 했습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도요. 청년부 사역을 오랫동안 했고 지금도 청년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책 읽는 거 좋아하고 책에 대한 이야기 나누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다만 기독교 서적보다는 저는 소설책 이야기하는 거 훨씬 더 좋아합니다. 사실 지금도 제 책 이야기보다 소설책 이야기 특이한 경력이 하나 있는데 2001년도에 한 7개월 정도 배낭여행으로 세계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요. 영국 런던으로 갔다가 영국 런던에서 한국까지 이렇게 육로로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한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도 하면 정말 재밌는 얘기가 많은데 오늘은 재미없는 책 이야기. 사실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그 주제가 재미없는 주제고 굉장히 진부한 주제잖아요. 우리나라 80년대, 90년대 그 교회 청년들에게 굉장히 인기 있던 주제였습니다. 80년대, 90년대는 이념 대립의 시대였잖아요. 이럴 때 우리 기독 청년들이 고민이 많았습니다. 아니 가만히 있자니 정의롭지 못하고 용기도 좀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거리로 같이 나가자니 뭔가 그것은 우리와 어울리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고민들이 있을 때 이 기독교 세계관은 당시 기독 청년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하나의 돌파구를 주는 그런 세계관 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냉전이 끝나고요. 게다가 IMF가 시작되고 IMF 이후에 대학생들이 정말 힘들어졌습니다. 당장 내 앞길 하나 준비하기에 급급한 시대가 되면서 이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이 점차 청년들한테 인기가 없는 주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는 더 이상 이념 대립의 시대가 아니니까 기독교 세계관이 필요 없느냐? 저는 오히려 정반대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3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사실 이번에는요. 누구를 뽑아야 될지 결정하기가 어렵지 않았습니다. 민주와 반민주, 독재, 반독재, 보수냐, 진보냐. 하지만 요즘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 틀 안에 수많은 이슈들이 같이 있습니다. 젠더 문제, 세대 문제, 그 다음에 환경 문제, 복지 문제, 난민 문제. 같은 진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같은 보수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자기가 처한 입장에 따라서 굉장히 견해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청년들이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 그것을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요, 이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이 그 구체적인 이슈들에 대해서 하나씩 구체적으로 정답을 이야기하진 않지요. 하지만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큰 틀은 우리에게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기독교 세계관을 본다는 것이 이 창조 타락 구속으로 본다는 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같은 내용을 조금 다른 틀을 가지고 설명한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기독교 세계관을 설명하는 것이 좀 더 직관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백성이 있고요. 땅이 있고요. 통치가 있고 이 세 가지 요소를 이야기합니다. 백성이라고 할 때 백성이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어떤 존재지? 나의 정체성은 무엇이지? 좀 더 직접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땅이라고 이야기할 때도 땅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이 세상을 이 땅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더 직접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통치자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통치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좀 더 실천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진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는 것이 우리가 실제적으로 기독교 세계관을 보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이 관점을 가지고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경제학화라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자원을 가지고 이 세상의 문화를 발전시킬 책임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요 범죄하지 않았어도요 처음 창조하신 이 세계는 원시 자연님
그대로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처음 창세기에서는 동산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것이 예루살렘 도시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화라는 것은 발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지키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문화를 발전시켜야 되는데 사람 눈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눈에 보기 좋도록 문화를 발전시켜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 눈에 좋을 대로 선악과를 따먹었고 이것이 첫 번째 범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기 좋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좋은 문화를 만들어갈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기서 문화라는 것이 단순히 영화나 드라마나 책이나 음악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이잖아요. 내가 일하는 직장,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 해당되는 말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우리가 장사를 하든지 우리는 정직하게 해야 됩니다. 요즘 보면은요, 마치 동성애나 이슬람이 이 한국 사회를 당장이라도 망하게 갈 것 같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요, 위협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하지만 저는 한국 사회에 정말로 큰 문제가 생긴다면 부정직의 문제, 이 거짓말의 문제가 한국 사회에 정말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요, 한국 교회도 이 문제에 있어서 자유롭지 않잖아요. 자신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의롭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이 땅을 경작하는 그러한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